자, 오늘 예배가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왜 제가 오늘 말씀을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은 특별히 설교의 초반부를 제가 잠시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목사님께서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빛이 땅을 비추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요. 저는 그 앞부분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밤에 그 크리스마스 스타라고 성탄의 별이 뜬다고 그런 뉴스 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아마 내일이라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많이 보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뭔 소린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신문 그 기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12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밤에 미국 날짜로 내일 밤에 그 하늘에 크리스마스 스타가 뜬다고. 내일 무슨 소린가? 이 천문학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제 계산했을 때 지금 이맘때에 우리 그 지구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목성하고 토성이거든요. 목성하고 토성, Jupiter and Saturn. 이 두 개가 크다 보니까 하늘에서도 이제 큰 별 중 하나로 우리 눈에 보일 텐데 그 두 별이 돌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내일이라는 것인데 왜 이게 또 특별하냐면은 이 잠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혹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 잠깐 다시 소개했습니다. 보시면은 태양을 좀 작게 그리긴 했지만 그 이름상 공전을 이제 하잖아요. 공전을 이렇게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다 돈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원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돌다가 이것들이 다르게 돌다가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목성하고 토성이 딱 한 라인 위에 올라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내일인데 이게 20년에 한 번 와요. 20년에 한 번인데 내일이 왜 또 더 특별하냐면은 이 정도로 가깝게 만나는 경우가 400년에 한 번이래요. 400년에 한 번. 그리고 특히 왜 또 더 중요하냐면은 400년에 한 번 만났는데 지난번 400년은 그러니까 1600년대죠. 그때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너무 오래된 옛날에 그때는 만나는데 이번처럼 가깝게 만나긴 했는데 밤에 보이도록 안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못 봤다는 거죠. 근데 밤에 눈에 보이게 이 정도로 가깝게 만나는 건 그래서 800년 만이래요. 800년 만 이렇게 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떠들썩한 것입니다. 근데 왜 또 그러면 크리스마스 스타라고 이거 부르냐 하면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우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봤던 그 별이 봤다는 성탄의 어떤 징조로 보았다는 별이 혹시 이 별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었냐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두 행성이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마치 한 별처럼 거의 한 별처럼 이제 큰 별이 두 개가 만나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이게 신경 써서 안 보면 사실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의미를 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내일 밤 뭐 이렇게 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스타가 막 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성탄의 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magi 또는 wise men이 아마도 이 별을 관측하고 하는 그런 그 옛날 고대 그런 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딴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관측을 하다가 이제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았고 아마도 그 이스라엘 예언에 어떤 메시아가 어떤 대단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가 이 별이 특별하게 관측되는 이때가 아닐까라고 이 사람들이 아마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난 거죠. 그 왕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관측을 하고 아마도 어떤 대단한 왕이 날 것 같다 관측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별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유명해서 알고 있죠. 그 별이 진짜 어떤 별이었는지는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재미로 내일 또 그런 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재미로 좀 보면은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요 맨날 별이 바뀌는 것 같지만 밤에 보이는 별은 대부분 별들이 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예를 들면 북극성으로 이렇게 북쪽 방향을 알잖아요. 그 별은 항상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이게 방향은 헷갈리겠죠. 항상 있는데 자리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자리가 변하는 별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별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별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로 태양은 이제 낮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눈에.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달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행성, 우리가 보는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행성들이 이제 움직이는 별들은 걔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가끔씩 움직이는 애가 해성 이렇게 움직이는 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다니는 별이 아닌데 가끔 이제 나타나는 별들이 뭐냐면은 신성 또는 초신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강하게 빛나는 거대한 그 별들이고요. 이것들이 폭발을 하거나 그러느라고 엄청난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눈에 안 보이던 별이 자꾸 우리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잠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오랫동안 보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볼 때 그 변화가 있는 별들이고, 나머지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에 추측하기로는 이것들 중 하나가 그 성탄의 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마도 이제 내일 성탄의 별이 그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성의 그 어떤 교차했던 그 만남이 이렇게 줄을 딱 지어지는 그 만남이 그게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참고로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정확히 1세기 12월 25일은 아니었습니다. 참 그거는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날짜고요. 그렇게 기념을 하기로 한 날짜고, 사실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 무렵 언젠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 무렵 언젠가 이런 교차한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것들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때에 그냥 이렇게 표시해 주신 어떤 하늘의 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에 그 별을 보고 어떤 징조가 있어서, 하늘의 징조가 미리부터 돼 있어서 이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때 보았던 뭔지 모르는 그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다는 거. 근데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때 무렵이 확실한 거는 세상이 평화롭기보다는 어지럽고 또 어떻게 보면 암흑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선지자의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기록된 예언이 한참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그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로마 군정과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들이 세워놓은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내 나라 같지가 않겠죠. 남의 그 어떤 그 통치하에, 그 힘으로 들어온 통치하에 또 얼마나 무법한 일들도 많을 수 있었겠고, 불공평한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 시국, 오늘날 우리도 이때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완전한 교제를, 삼위일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그 세 분만으로 완전하게 기뻐요.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런 분 중 성자 예수님이 굳이
평화롭지 않은 아주 어지러운 그때 하필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다는 점. 그것도 이상 인간적으로 아주 황제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셔도 충분치 않고 불편하실 그런 분이 그냥 연약한 사람의 아이로 오시기로 했다는 점. 그 별들을 갖다가 수억 년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전부터 그 정확히 그 얼라인할 수 있는 정확히 위치를 맞춰서 계산하셔서 놓을 수 있으신 그런 분이 베들레헴의 그 한 여물통에 그 가축들이 밥 먹는 밥통에 그런 자리에 연약하게 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주님, 그런 예수님, 그런 만왕의 왕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라도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많은 엄청난 환영과 그 어떤 찬양을 받으셨느냐? 그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양들 보고 우리 찬송처럼 양들을 치던 그 목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천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천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알려주셔서 그냥 이런 목자들 몇이 와서 찬양하게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정도로 그 나심을 축하받고 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 시국에 이런 시국에 오셨고 그런 겸손하시고 어떤 비밀한 일 때문에 그렇게 오셨는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본론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는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는 정말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였고 참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계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사적 말고 세계사적으로도 크게 한 획을 긋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은 뭔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0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연대는 어떻게 기록하죠? BC로 기록합니다. Before Christ고 지금은 AD로 기록하고 있죠. AD는 이제 헬라어인데 Anno Domini 해서 Our Lord's Year.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해부터 주후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대적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으셨지만은 어둡고 참 암흑 같고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그런 현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암흑과 같은 시대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무려 몇 년? 400년을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몇 번이라고요?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잘 아시겠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 400년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언제? 첫 번째 400년. 예? 저 가나안 들어간 출애굽 전에. 그렇죠. 애굽 땅에 있던 400년 노예 생활 시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BC 1875년도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가뭄을 피해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00년,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의 그 노예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첫 번째 400년이라는 암흑과 같은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암흑은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에 또다시 400년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모세였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깨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모세였고요.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생에서부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 왕궁에 들어갔죠? 갈대 상자에 실려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던 그런 그 당시에 애굽 왕의 그런 무서운 명령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갈 때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 쌓였다고 그러냐면은 강보에 쌓였다고 합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그 강보가 또 언제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실 때 강보에 쌓였다라고 합니다. 강보에 쌓여서.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나갔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뭘 하셨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몇 가지의 기적을 보였죠? 10가지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을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구원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암흑과 같은 시대를 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경륜,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좀 오늘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의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구원의 모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 암흑과 같은 그런 세상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신 빗줄기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룩한 땅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400년간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6절 13절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의미를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그냥 그야말로 미리 다 선포하셨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었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 암흑과 침묵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잃고 암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내 안에 영접했지만 다시 잃어버리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지 않나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시다. 이미 오신 그 주님 그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거룩한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암흑의 권세를 깨뜨리고 소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빛이 이 땅에 비쳤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빛이 이 땅에 비추셨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의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그 거룩한 빛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justice, 공의가 내 삶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justice. 바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좀 뭐냐면 이 땅에는 죄악밖에 없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야말로 공의, 의로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의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죄는 정말 가벼운 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죄에 마땅한 형벌을 치르면서 죄를 탕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탕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죄입니다. 그 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은 작은 범죄의 기록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그 공간이 무한해서 30년, 20년 전에 지은 죄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기록이 안 되었다고 나머지는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추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을 속일 수 있고 남한테 숨길 수는 있지만은 나 스스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많은 죄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그런 죄의 기억들, 죄의 흔적들, 실패의 기억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시간에 그 성탄의 별이 다시 찾아오는 이 특별한 2020년 성탄 주간에 저와 여러분 그 빛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다 마무리해 가니까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많은 회한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영접한다면 지난 시간의 회한들을 다 버려버리고 한번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은혜 안의 교회 이제 또 다른 우리의 그런 지경을 넓혀갑니다만은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시간을 열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나눠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 흔적들, 죄의 흔적들 다 없어졌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만큼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 세상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너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무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의로우신 주님을 공의 justice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성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렇지만 그 육신의 옷을 갖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였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명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지으신 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사와 이적 앞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권능에 환호했던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권능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 이전에 세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땅에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그 권세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선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도시에서 한 작은 마을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는 어느 흑인 여성의 남루한 아주 그냥 좀 올드한 그런 차를 붙잡습니다. 흑인 여성은 막 나오면서 막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 경찰이 나를 티켓을 주려고 잡았구나. 내 차가 이렇게 다 고물차라고 나를 얕보는구나 하고 막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통경찰관은 그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Bless you, Merry Christmas 하면서 100불짜리 기프트 티켓을 줬습니다. 그 해 그 경찰서에서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선물을 주차해서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티켓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흑인 여성이 막 감격하면서 그 경찰을 붙잡고 뭐 우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기대했던 것은 티켓이구나, 벌금이구나, 징계구나 이런데 그 100불을 받고서는 감격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불을 받아도 감격하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일에 얼마큼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선물입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선물.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성탄에는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좀 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인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런 메시지가 사라진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또 다른 문화들이 그 성탄의 이 계절을 다 이제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터미 테너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떡집에 떡이 없다. 베들레헴이 뭔가에 떡집이 있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참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늘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셨군요. 이 암흑과 같은 땅에 거룩한 빛으로 오셨군요. 그 빛이 바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의의 빛으로 오셨고, 묶여진 내 삶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했군요.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